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22장의 말씀이고요. 16장 말씀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세웠어요. 다윗에게. 그러면 바로 왕으로 궁중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왕은 사울이고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왕궁으로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뭘로 들어갑니까? 사울 왕이 악령이 걸리잖아요. 정신 이상이, 정신 착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손에는 수검이 있어서 다윗이 수검을 타면 악령이 사라져. 그래서 다윗이 왕궁으로 불려갔어요. 왕으로 왕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임금님을 섬기는 종으로 들어갔어요. 조금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골리앗을 물리친 것 때문에 다윗이 장군이 돼요. 어린아이인데도 장군이 되고 임금님의 이 총애를 받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왕의 사위까지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장인이 되는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를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손에 있는 단도를 던져가지고 단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여러 번 죽일 뻔했어요. 죽을 뻔했죠. 도망을 쳐요. 한 번 도망치고 두 번 도망치고 도망쳤다가 돌아오고. 오늘 본문 말씀 그 전에 보면은요, 도저히 왕궁에 사울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을 쳤다가 유대 땅에서도 살 수가 없어서 어디로 도망을 치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나라로 망명하는 얘기가 나와요. 다윗이 망명을 했어요. 망명을 했는데 다른 나라에 망명하면 거기서 잘 대접을 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흉내를 내가지고 아주 위기를 모면해서 또 도망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22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유대 땅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로 또 도망쳐서 나왔어요.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외국으로 망명 갔다가 또 돌아오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금방 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왕이 돼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나이가요, 한 15 정도 돼요, 다윗이. 언제 왕이 돼요? 사무엘서에 읽어보면요, 30살에 다윗이 왕이 됐다 그랬어요. 한 15년 지나서 왕이 돼요. 15년 지나서 다윗이 왕이 되지만 그 왕이 된 것도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왕이 된 것이지 나머지 지파들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30살에 왕이 되고 7년 6개월이 지나서 비로소 모든 12지파가 다윗을 지지해서 왕으로 사실은 옹립이 되는 거예요. 근 20년 가까이 기름 부음을 받고 20년 가까이 지나고 난 뒤에 왕이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되지 않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모세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는데도요, 금방 모세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 언제부터 모세를 훈련시켰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훈련을 시켰어요. 불우한 과거가 있잖아요. 3달 만에 부모님이 이 아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님 밑에서 행복하게 살지를 못하잖아요. 떠나보냈어요. 부모가 3달 만에.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어서. 애굽의 공주의 집으로 들어갔지만 진짜 부모님은 달리 있잖아요. 다른 곳에 있잖아요. 40살에 또 거룩한 어려움이 발동이 돼서 애굽 사람이 유대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는 그 애굽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도망을 치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 가서 어려움, 고통,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40년 동안 겪잖아요. 언제 하나님 부름을 받아요? 쓰임을 받기를요? 80세에 쓰임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80년을 훈련시켰어요. 다윗은 15년, 20년 이상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켰어요. 아브라함은 어떻다고요?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100세까지 25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요즘에는 그런 게 없지만은요, 찾아보기 힘들죠. 시골에 가면 이제 혹시 있어요. 전에 시골 장터에 평창인가 뭐 영월인가 그쪽을 갔더니 그런 거 있더라고요. 대장장이 있잖아요. 대장간. 칼을 만들고 괭이를 만들고 뭐 이렇게 농기구를 만드는데, 대장장이가 이제 무쇠를 갖다가 풀무불 속에다가 집어넣잖아요.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그 쇳덩어리가 빨갛게 달궈지면 꺼내가지고 망치를 막 때리잖아요. 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막 때려. 그리고 어느 정도 모양이 조금씩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그 때렸던 걸 어떻게 해요? 물 속에다가 확 집어넣어. 그리고는 또 풀무 속에 집어넣어. 그리고 빨갛게 달궈지면은 그걸 또 꺼내가지고 막 때리잖아요. 막 한 사람이 또 때려요. 어떤 데 보면 2사람이 막 때려. 그냥 이쪽 때리고 이쪽 사람이 이쪽 사람 저 사람 막 때려. 그래서 또 이걸 갖다가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빼가지고 또 풀무 속에 뜨겁게 달구었다가 또 때리고, 이거 뭐 수십 번 아주 여러 번 오랫도록 달궈서 때리고 달궈서 식히고 때리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그것을 다윗은 15년, 20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담금질이지요, 이게요. 훈련시키는 게. 모세도 그렇게 했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고요. 바로 사용된 사람은요, 바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단단하게 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담금질,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을 시키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1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1절을.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 땅으로 도망을 쳤거든요. 도망을 쳤다가 도저히 거기에 살 수가 없어. 잘 환대해 줄 줄 알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책을 파악하고는 도망쳐 나오잖아요.
도망쳐 나와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아둘람 굴로 갔다 그랬어요. 아둘람 굴로 갔는데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을 다윗이 이 소식을 듣게 됐다고요? 도망을 했더니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들었다. 요즘에는 세계 어떤 곳에서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면 금방 듣잖아요. 금방 알아. 인터넷으로 금방 알고요. 금방 알아. 근데 지금 이때는, 이 시기 때는요, 외국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몰라. 수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평택에서 몰라. 오산에서 몰라. 용인에서도 몰라. 가까이에서도 몰라. 망포동에서 일어나는 일도요, 저쪽에 권선동에서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몰라.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도망쳐 갔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와가지고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 속에 지금 도망쳐서 숨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다고요? 형제들이 들었어요. 다윗의 형제들이.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었다고요? 다윗의 아버지가 듣고 온 집이 들었다. 온 집안 일가 친척 온 집안 사람들이 다윗의 소식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도요, 결국은 듣게 돼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람도 들어.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려움 당한 거, 고통스러운 거, 일어나지 못하는 거, 사기당한 거, 내가 잘못한 거,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의 일가 친척들이 다윗의 모든 것을 알고 다윗에게 온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속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지켜보고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이가 어릴 때 식탁 같은 데다가 위에다 올려놓고 걷는지 안 걷는지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처음부터 안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잡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도와주시기 위해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세요. 근데 언제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오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오잖아요. 언제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15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40년이 걸리고 80년이 걸렸어요.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의 모습들을 보면요. 위기의 순간이 한 번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있고 두 번 있고 세 번 있고 네 번 있고 계속 어려움이 있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걸 배우게 됐어요.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어요. 간증거리가 있어요.
마치 담금질을 해가지고 한 번 뜨거웠다가 때리고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식혀가지고 또다시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계속 하는 것처럼 영적인 담금질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아. 원래 사람은 기도하기 싫어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담금질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23장 2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23장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다윗의 얘기가 22장 이전에 있는 얘기까지 보면요,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계속된 이 역경을 통해서 다윗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23장 2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23장 4절에도 또 나오잖아요.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다시 묻자온데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23장 11절 말씀도 나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누구한테 하는 소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예요. 지금 다윗이요. 그전에는 기도하지 못했는데 담금질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다윗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훈련에 점점 익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 다음 장 23장 14절에 보면 14절 마지막에 보면은요,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가 누구의? 다윗을 얘기하잖아요. 사울이 매일 찾되, 왜 찾아요? 죽이려고 찾는 거예요.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15년, 20년 동안 경험하게 해서 다윗은 시편 57편의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나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루 3번씩 늘 매일 습관이, 이제는 좋은 습관이 들은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이 들은 거예요. 훈련시켜서 기도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훈련의 이유가 있어요.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3절과 4절. 오늘 본문 22장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도망쳐서 또다시 아둘람 굴로 들어가 있다가 도저히 아둘람 굴도 다윗이 통치하는 유대 땅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어디로 도망을 쳤는가 하면 다윗이요? 어디로 갔다고요? 모압 땅으로 도망을 친 거예요. 지금의 요르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친 거예요. 요르단 그 나라로 도망을 친 거예요. 근데 이 모압 땅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잖아요. 다윗의 조상 중에서 모압 하면 생각나는 분이 계시잖아요. 누구 있어요? 다윗의 할머니 중에요, 정조 할머니가 어디의 분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루시예요. 정조 할머니예요. 멀지 않아 이게요.
정조 할머니면요, 얼마 전의 일이야 이게. 룻이 지금 살아계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모압은 자기 정조 할머니의 고향이에요. 그러면 다윗에게는 유대 사람의 피가 흐르기도 하지만은 반은 어떤 피가 흐르고 있어요? 모압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다윗에게는. 이방인이지만 믿음으로 유대 사람보다 더 유대 사람이 됐던 룻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의 일가 친척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을 거라고요, 분명히. 그래서 모압 땅으로 건너간 거예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 친척들이 계시는 곳이고 내가 모압의 피가 조금 섞여 있으니까 거기에 가면은 살 수 있겠다 해서 도망을 친 거예요. 거기로 또 도망을 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쪽으로 도망을 친 거죠. 그런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요, 다윗한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곳에 있지 말래요. 어디로 가래요? 다시 유다 땅으로 건너가래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곳이 너희의 친척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유다 땅으로 가래요. 유다 땅으로 가면 계속해서 왕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 무서워서 이곳저곳으로 도망을 쳐왔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가기가 힘들어. 거기다가 이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다윗하고 오랜 친분이 있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분은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선지자이기도 할 수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낯선 선지자예요. 그곳에 가면 죽어. 그런데 가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못 들으면 음성 들은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 행하면 되기만, 그렇게 행하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내가 기도하기도 하지만 내가 듣지 못하면요, 선지자가 얘기하면 그 선지자의 말에 들었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미련한 사람은 어때요? 기도하지도 않아. 음성 들은 선지자가 얘기해도요, 듣지도 않아.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사울. 지혜로운 다윗과 망한 사울의 얘기를 성경은 우리들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사울 평생 기도하지 않았어요. 초창기에 몇 번 기도하다가 기도하지 않아. 처음에는 열심히 였는데 조금 있다가 절벽이야, 내리막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잖아요. 블레셋하고 전쟁을 할 때도 그렇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소리를 얘기해도 그렇고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사무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거기 뒤에, 오늘 성경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22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22장 10절이 아니고 18절요. 18절. 22장 18절에 보면요, 사울은요, 제사장을 몇 명을 죽였어요? 85명의 제사장을 죽였어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보셔야 하고, 성경을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였어요. 제사장만 죽인 게 아니고요, 제사장에게 딸려있는 젖 먹는 아이들, 그 식구들까지 다 죽였어요.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말도 안 듣지만 해코지까지 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다윗은 잘 모르는 선지자지만 선지자가 이 얘기하면 하나님의 소리로 듣고 그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적으로 순종이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2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22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2장 2절.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다윗에게 모였다는 거예요.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말씀에 아멘하고 따랐던 이 다윗에게는요, 도망을 치는 사람인데, 도망치는데 누가 따라가? 도망을 치는데도 사람들이 다윗한테 몰려오잖아요. 몇 명이 모였다고요? 400명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여기 2절에 보면은요, 모든 자와 환난을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모든 다. 비록 400명이지만 모든 다라는 건 뭐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23장 13절에 있는 말씀도 보세요. 23장 13절. 조금 있다가 400명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요, 23장 1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400명이 600명이 돼요. 점점 도망을 다니지만 다윗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다윗에게는. 자, 그런데 사울을 보세요. 22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22장 본문 뒤에 나오는 7절과 8절을 보세요. 사울을 보세요.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이 무슨 얘기예요? 사울이 자기 측근 사람들에게 너희들한테 있는 포도원, 너희들한테 있는 밭들, 그건 누가 줬다는 거예요? 내가 줬다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비하하는 얘기예요. 다윗이 준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다 줬는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다 공모하여, 자기 신하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자기가 자기 신하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밭도 주고 포도밭도 주고 뭐 여러 가지를 다 줬는데 니들이 나를 공모해서 나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니, 아들 요나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하고 굳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맹약하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다윗이 어디로 도망쳤는지 뭘 하는지 나한테 니들이 정보를 줘야 되는데 아무도 니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나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까지도요? 내 아들까지도 작당을 해가지고 나에게 도움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니들이 내 편이야 하고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다윗 편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사울 입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그러면 사울은 이 사람들은 여럿이 있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누구한테 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윗한테 다 떠나버렸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지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 사울은요, 내 주변의 사람도 다 떠나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허수아비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외톨이라고 하는 것을 7절 8절에 있는 말씀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외톨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있어요.
딸도 떠나고 아들도 떠나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게 있는 것까지 도망을 가고 빼앗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담금질을 시키는데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러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이게 습관이 되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까지 우리를 훈련시킨 거예요. 또 어떻다고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에 무조건 아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랬던 다윗과 그렇지 않았던 사울의 얘기가 사무엘서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될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